말씀을 좋아요.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남기영 이수미 선교사님에게서 이제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기도 제목 먼저 두 가지 같이 나누고 이따가 같이 기도할 때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진 뭐라고 막 써 있어요. 꼬부랑 글씨로 막 써 있는데 저게 뭔고 하니 남경 이수명 선교사님 그 학교 사역을 계속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이 학교 사역에서 학원 사역으로 이렇게 좀 사역을 조금 바꾸는 그런 지금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스터 학원 포스터들인데 학교 사역에서 학원 사역으로 이렇게 좀 체제가 바뀌어지는데 잘 넘어갈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거는 정치적인 이유와 또 코로나19 그런 빌미로 인해서 볼리비아의 모든 학교가 폐쇄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교령은 아니고 그러니까 폐쇄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비대면 수업, 영상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근데 이제 정부에서 뭐 영상 이런 걸 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이제 영상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또 다 지원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감당해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이따 같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여자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커서는 남편을 의지하고 늙어서는 자식을 의지한다, 아들을 의지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게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남자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어머니를 의지하고 커서는 아내를 의지하고 나이 먹어서는 딸들을 잘 의지해야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이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나의 지식을 나의 물질을 또 내가 붙잡고 있는 가치관을 또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김기성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정말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뭐 엄마 아버지도 의지하려고 하고 나에게 좋은 인맥이 있는가 하면서 막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막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물질을 의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물질을 위해서 막 얻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의지할 대상이 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면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왜 의지하려고만 했지 왜 내 어깨를 내어주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내 어깨에 기댈 사람 내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 인생에서 몇 번이나 올 것인가? 그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꺼이 내 어깨를 내어줄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기꺼이 누군가가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내가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구나. 무언가를 의지하려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누군가의 의지에 정말 대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꺼이 내 어깨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 여러분의 어깨를 정말 그 어릴 때는 그거를 잘 몰랐는데 그러고나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보니까 잊고 있었던 것이 있더라고요. 미처 생각하지 않고 막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산 것처럼.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결혼하시고 자식을 낳으신 분들이 다 있는데 아닌 전사님도 뭐 계신데, 자식을 낳고 살다 보면은 아버지들 어떻습니까? 막 힘들고 짜증나서 그냥 회사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굴뚝 같죠. 그런데 막 사표를 막 가슴에 쓰고 다니면서도 이 사표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왜? 집에 있는 처자식들을 생각하면 이걸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머니들 여기 뭐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막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자존심 상하고 막 그래서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막 그냥 내가 확 뛰쳐나오고 싶어도 뛰쳐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뛰쳐나오면 내 남편이 내가 짊어져야 될 이 십자가까지 다 짊어져야 돼, 이 짐까지 다 짊어져야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이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잖아요. 내가 자녀들만 없었다면, 내 자식만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내가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늘 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도 있고, 힘들다 정말 이거 좀 내려놓고 싶다, 좀 쉬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1편에서도 다윗은, 그 시인은 정말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내 의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내가 밟고 일어서야 되는 내 터전이, 내 삶의 가치가 다 무너져 버렸는데 내가 정말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17편의 말씀을 보면은 삶의 터가 다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터전이 묻어났다. 이게 홍수로 장마로 인해서 막 이렇게 땅이 막 흙이 산사태가 나고 막 물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삶의 터전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내가 딛고 일어서야 되는 그 터전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딛고 일어설 것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지금 딛고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 터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물질적인 어떤 그런 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유지하고 이 사회가 사회되게끔, 건강한 사회가 되게끔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어떤 법과 질서, 가치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어떤 그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들어주는 그 가치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이렇게 그 삶의 터를 놓고 그 위에 하나하나 그 반석을 놓아가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 중심적인 그 삶이, 그 신앙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들은 득실득실 되죠. 어두운 데서 막 활을 당겨가지고 정말 선한 사람을,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을 언제든지 정말 이렇게 잡으려고, 쓰러뜨리려고 그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라고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라고. 근데 다윗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상황에서 그 말이 맞지. 그 말이 옳은 이야기야. 그래, 맞아. 그것이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100% 옳아.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빨리 산으로 도망가자. 빨리 산으로 도망가야지.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하나님 붙잡겠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선 그게 맞는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뭔고 하니, 산으로 도망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광야에 있는 산들로, 산속 동굴로 도망간다라는 어떤 그런 그 눈에 보이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타협하고 적당히 내어줄 건 내어주고 찾아올 건 찾아오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면 안 돼. 적당히 해야 돼. 사바사바도 하고 융통성도 좀 부리고, 그래야 너가 지금 살 수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너희 대적들이 언제든지 너를 죽이려고 막 칼을 들고 막 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 근데 다윗은 그러는 거야. 아니, 나는 그럴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가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어. 그것이 1절, 2절, 3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들 중에, 여기 있는 분들도 이제 저희 자녀들한테, 젊은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성실히 살면 된다고.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보면은, 저희 어머니도 보면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히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니까 집도 사게 되고 막 논도 사게 되고 자녀들도 다 이렇게 시집장가 보내고 막 일으키더라고요. 그런데 열심히 살면 된다, 성실하게만 살면 된다, 그 가치가, 그 터가 무너져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IMF죠. IMF.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IMF가 찾아왔나요? 부도가 났나요? 사업이 망했나요? 집안이 풍지박산됐나요? 아니라고요.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정말 죽기 살기로 일만 하면서 살았다고. 그런데 IMF가 뻥 터지니까 사업이 연쇄적으로 똥똥똥똥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우리 사업장이 한꺼번에 다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는 빚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평생을 내가 간직하고 있던 내 터가 열심히 살면 돼, 성실히만 하면 돼, 정말 정직히 살면 성공할 수 있어라는 거였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됐습니다. 이 터가 무너져 버리니까 갈 바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내 가치,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나를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만 살면 돼, 성실히만 살면 돼, 그럼 성공할 수 있어라는 그 가치를 내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나의 힘이었는데, 원동력이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노숙자가 돼서 막 거리로, 서울역으로, 청량리로, 종로로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기 가장 힘들었던 중에 하나가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업을 망했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사업은 망해봤었어요. 돈은 원래부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이런 혼돈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이제 친구들은 그러지 말고 조금 적당히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적당히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대적자들이 아니에요. 다윗의 참모들이고 다윗의 옆에 있는 지인들이에요. 왜? 지인들이 보기에 다윗이 너무나 안쓰럽거든요. 저렇게 살면 세상 살기 참 힘든데, 세상 살기 어려운데 왜 저렇게 살까? 적당히 좀 살아야 좀 이렇게 세상 살기 편한데 왜 저렇게 살까? 그 옆에서 보기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산으로 좀 도망하면서 살자,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않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앞으로 가보아도 계시지 않고 뒤를 돌아보아도 보이지 않는구나. 왼쪽으로 가서 찾아도 눈에 뜨이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눈을 돌려도 보이지 않는구나.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하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다 보면 그래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도망갈 어떤 상황, 어떤 피할 상황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보겠다라고, 하늘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다윗의 친구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좀 이야기 좀 해봐. 잘 이야기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봐. 고기 한 건 사갖고 찾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사방에서는 어떻게든 허점을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두운 데서 나를 째려보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옆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잡혀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사실을 알고도, 나를 잡아가기 위한 계략이라는 것을 알고도,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나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도, 그러면 창문을 닫고 기도하든가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든가, 그래도 하나님은 다 보시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정 기도하고 싶으면은 남들 다 잘 때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기도해. 아, 하나님 그래도 다 듣고 계시지, 다 알고 계시지, 그거 모르겠어?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산으로 도망가라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너를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쳐놓은 덫인데 그 속에 꼭 빨려 들어가야 되겠어?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던 대로 살아가던 대로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사람은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야기해보면 새처럼 산으로 도망갈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상처받고 손해보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젊은이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술은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먹지 않으면 어울릴 수가 없으니까, 어울리지 못하면 진급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까, 어울리지 않으면 점수에서 정말 윗 상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신방하다 보면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진급 못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때로는 사바사바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안 잘리니까, 그래야지만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때 정말 나한테 잘 보이는 사람을 정말 선택하게 되는 거니까,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와서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아프죠. 왜?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아웃되고 내가 살아남았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 속에서는 그러는 거야. 아, 나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됐구나라고.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의 지인들이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 융통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융통성이라는 것이 말이 좋아서 융통성이지,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의 융통성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 악이 지배하는 세상과 동화되어 간다라는 이야기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융통성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은 나 또한 그렇게 변해가는 삶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차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그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융통성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예언자적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기분이나 어떤 사회적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말하는 뜻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타협하면 잘 살 수 있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손가락 받을 일도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하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던 법과 질서, 신앙과 양심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 이야기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진정한 청결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산으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면서 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4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유가 이제 4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악이 가득하고 악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걸까? 악한 권세가 통치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던 그 자리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혼돈하니까, 내 눈이 혼란스러우니까 늘 계시던 그분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언제나 늘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내 눈이 자꾸만 내가 딴 데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분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분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내가 여기 있으마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더라는 거예요. 악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에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로 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 그대로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랍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실을 알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을 알게 되면 랍비로서의 모든 명성도 또 지위도 모든 어떤 부나 명예도 다 박탈당할 것인데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그렇죠. 야, 믿더라도 좀 적당히 믿지. 너가 그동안에 랍비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몸부리면서 공부해 왔는데, 헌신해 왔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버릴 수 있어? 그건 어리석은 거야. 믿더라도 좀 적당히 믿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내가 붙잡은 것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가 진리였기에 내가 붙잡은 걸 다 내려놓고 예수를 붙잡았던 거죠.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6절 강하고 담대하라.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니죠.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광야 생활은 말 그대로 훈련 장소예요. 훈련 장소. 예배당 아니야.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교인처럼 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예배당 안에서 우리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40년을 여기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저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치를 흔들어 놓는 얼마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이제 그 자리에 딱 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 광야 40년 동안 내가 붙잡았던 훈련받았던 이 가치를 내가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굶더라도 내가 이 믿음을 지키겠노라. 내가 잘리더라도 내가 이 믿음을 지키겠노라.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 믿음을 지키겠노라 라는 그 결단과 그 담대함이, 그것이 없으면 가나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직장으로 나아가는 그 직장으로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또 집중적인 장마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모두가 가기 싫고 도망가고 싶을 때 아파하는 이들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평상시에 철밥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무원들이죠. 이 사람들은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내가 감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물에 빠진 사람들 구하다가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막 속으로는 막 펑펑 울고 있으면서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집에는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노모가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 꼭대기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내가 여기에 있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철밥통이라고 막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이 이 나라의 위기가 되면은 목숨을 내걸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내가 가도 그만, 안 가도 돼도 그만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가면 잘리는 거예요. 사표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를 위해서 그 자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적당히 타협하며 융통성 있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닐까요? 모두가 다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아니,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그런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런 요셉처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거야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6절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1절에서 시인은 아무리 악이 지배하고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피하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로 나아간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글로 가면 안 돼, 적당히 하고 산으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로 피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해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그 마음이 청결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가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두운 데 숨어서 마음이 바른 자를 활을 쏘려고 넘어뜨리고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불과 유황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우는 바람은 동쪽과 남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정말 이 팔레스타인의 계절풍으로서 모든 초목을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그런 매서운 바람인데, 그 바람을 정말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악이 지배하고 악인이 다스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과 유황과 정말 거치는 바람을 보내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편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것 같고, 때로는 답답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무거운 짐 같고, 그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 길의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환하게 웃으면서 나를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지금은 당장 좋아 보이고 이것이 맞아 보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불과 유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는 정말 모든 초목을 다 마르게 하는 그런 동남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길을 적당히 선택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그 CCM 찬양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악이 가득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겠노라.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남기영 이수민 선교사님 정말 그 사역을 위해서 주셨던 그 아까 드렸던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의 빠른 종식과 또 회복을 위해서, 또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과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과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